예, 본문은 어차피 다음 주까지 할 내용이라서 본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열왕기서 전체가 하려는 대주제, 전체적인 내용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거기서 나오는 의문들이 이제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시간적인 갭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 일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관성 있게 일체성을 가질 수 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진짜 그때 몇천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한 연결성을 가질만 하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 언제적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그걸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언젠데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 사이에 무슨 그게 있냐? 그 연관성이 있냐라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전도 읽지 말아야죠. 고전은 왜 읽어요? 웃기죠? 뭐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그때 과거 몇천 년 전의 과거의 일을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배경적인 설명이에요. 뭐 시험 가는 타임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왕에서부터 통일 이스라엘이죠. 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209년간 유지돼요. 200년 유지되면 딱 적당하게 유지된 겁니다.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죠. 8번에서 9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 왕도 뭐 18명에서 19명 정도 있었어요. 이 중에는 이제 며칠짜리 왕도 있어요. 그냥 다 집어넣은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이제 345년간,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더 유지가 됐어요. 한 400년 되면 이제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조선 왕조도 정조 죽고 난 뒤부터는 이제 끝났죠. 그렇죠? 개판되죠. 100년 동안 이렇게 그렇게 말아먹는 겁니다. 500년이니까 400년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죠? 400년 넘어가는 순간부터 19세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1800년 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죠. 조선왕조도. 뭐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왕조가 하나라는 거죠. 다윗 왕조. 다윗 왕권이 계속 유지되어 왔죠. 결국 열왕기서는 이제 조국의 멸망을 현실로 겪게 된 당시 전쟁 난민들이자 이제 포로로 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한 기록들입니다. 이게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냥 기록된 건 아니겠죠. 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기 위해 할 성경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제 혼동할 수 있는데, 아람은 지금 아수르는 이제 아수르와 아람이 이제 헷갈리죠.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북부예요.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고, 아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동북쪽이에요. 딱 붙었어요. 뒤에 지도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거기가 지금 이때 아람이에요. 되게 오래된 나라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오래된 도시고, 다마스쿠스나 뭐 예루살렘이나 그쪽 지역은 다 오래된 국가들이에요. 다 오래된 옛날부터 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예요. 남부를 지역을 기반으로 제국을 형성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갈대아,
또는 갈대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옆에 우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죠, 그죠? 그 근처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제 바벨론의 그거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그거 누가 적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떠도는 것들 중에 이슈타르의 문과 뭐 공중 정원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예, 그걸 이제 이때 바벨론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슈타르의 문은 아직까지 그 흔적이 있죠. 거기 가면. 이런 좀 신기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두 개거든요.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신바벨론이에요. 구바벨론은 그 아모리족이 세운 건데, 기원전 이제 800, 그 보면 이제 나오죠. 1894년부터 기원전이에요. 1595년이니까. 아브라함이 약 2000년에서 1800년이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더 옛날 사람이에요. 구바벨론보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도. 이라크 지역이 국한된 나라. 근데 그거는 이때 그 구바벨론은 제국을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당시 그 이라크 남부 지역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인류가 법을 성문화시킨 것, 법을 기록해서 법전을 만든 것. 이게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왕이 법이에요. 왕이 내 마음대로거든요. 왕이 재판을 해도 내 마음에 드는 애한테 그걸 하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다 그냥 상관없이 기준이 없어요. 그 왕 마음이거든요. 왕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법을 성문화시켰어요. 이렇다 저렇다 이게 법을 적은 거예요. 적어가지고 요거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발견된 거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거라서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성경이 그 원본이 있으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말이 달라지는데 원본이 없으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본밖에 없어요. 필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원본이 없으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이 어쨌든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벨론이에요. 구 바벨론이. 이게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자꾸 그 지구라트라고 해서 이렇게 재단처럼 이렇게 쌓은 게 있어요. 요거라고 이제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는 실존하지 않은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상징적으로 이제 세상 학문이나 그 진보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은 실존했고, 그 옛날에 구바벨론이나 신바벨론이 지은 그런 지구라트라는 그런 재단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이게 너무 옛날이라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들 서로가 지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이게 그 바벨론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바벨론에 망한 거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바벨론은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생긴 완전 옛날이죠. 완전 고대 사회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밝히는 거죠. 야, 너네가 이 모양 요꼬라지로 살아서 망한 거야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지켜야 할 그들의 그 약속, 신실한 약속을 외면했고 배신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결정난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뭘 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걸 행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민으로서 약속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 약속이 그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를 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맺은 그렇게 시작된 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쭉 설명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가 됐든 간에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자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신자들이었으니까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1차적으로는 교회사에서 반복되는 그 신자들의 불순종이죠. 선민들의 불순종, 선택받은 자들의 불순종, 그리고 신앙의 왜곡이죠. 왜곡된 신앙을 계속 가지는 거. 그죠? 불순종과 왜곡된 신앙. 그 다음에 뭐예요? 넓게 보면, 이건 좁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넓게 보면 뭐예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져 가는 인간들이 가지는 죄,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이자 경고입니다. 그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직면했던 현실과 방불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과 동시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 죄성의 보편성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게 이 열왕기서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 기록은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이제 발언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문제들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자체를 놓고 그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라고 강변할 수 있어요. 그걸 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직접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는 것 때문에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와 친숙한 이제 나라에 멀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예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 열왕기서랑 비슷해요. 진짜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그거 설명할게요.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일본이 패전한 날이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죠. 근데 미국의 독립은 달라요. 미국의 독립은 지네들이 독립을 선언한 순간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절. 그죠? 우리나라 3.1절이면 훨씬 옛날이거든요. 한 20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의 광복절보다. 달라요, 성격이. 미국은 지네들이 영국 너네로부터 독립할 거야. 이때부터 독립이에요. 인디펜던스 데이예요. 이 날이 독립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미합중국을 탄생시켜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249년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진 200년이면 멸망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저 모양 젓가락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지금 없죠. 미국도 독재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민주주의 뭐 체제 이념견 그렇게 왜 했어요 그럼 그거 도대체 소련하고 그렇게 갈 거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또라이 하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도. 그리고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을 계속 기독교 국가로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정교 분리가 엄연히 되어 있는 정상적인 국가예요. 이란처럼 이렇게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에 선언하던데요. 전통입니다. 전통 그런 바탕에서 채워진 나라니까 전통이에요. 그건 미국은 전통을 의외로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보수적이에요. 그 뭐 어느 나라나 똑같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옛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 법을 보면 옛날 법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안 고쳐요. 잘. 미국은 헌법 수정을 잘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그 법을 판사들이 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법은 누더기죠. 그때마다 다 바꿔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 자격을 잘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정치와 종교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영국에, 왜냐하면 미국의 청교도라는 애들이, 청교도 애들이라 하면 안 되죠. 청교도의 선배들이, 영국이 이제 왕이 이제 가톨릭 교황, 너 싫어.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해. 이래가지고 이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교회 수장이 되잖아요. 영국 교회.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걸 이제 국교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 교회 수장이 왕이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국교화 시키니까 그걸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이 개혁포신학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예요. 국교화 되는 거, 기독교가 국교화 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시작이 그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독교 문화가 좀 강한 나라긴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나라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열심과 전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그런 영향과 열심 속에서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영향과 열심 속에서도 이들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연구거리가 돼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바탕을 가지고도 얘네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투영하지 못해요. 또한 열왕기서가 말하려는 핵심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미국의 역사예요. 오늘날 미국을 형성하는데 그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미국 독립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죠.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는 좀 많습니다. 그 미국 $100 지폐를 보면 이제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칼빈주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예일대 나왔거든요. 예일대가 지금 전혀 기독교 학교가 아님에도 이때는 기독교 학교였죠. 기독교 학교였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기념 그런 걸 해요. 몇 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한 신학자긴 하죠. 기회가 되시면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철학자고 이념주의자, 실용주의, 자유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권위와 권리를 자유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유로 생각했고, 그게 고전적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자본주의자였어요. 여기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같이 가는 겁니다. 동시에 실용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복음주의도 구복음주의가 신복음주의가 있는데 구복음주의의 근간을 만든 신학자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괜찮아요. 이 책 읽으셔도. 신학자로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발견되고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이렇게 정반대되는 정신, 완전 다르죠. 그렇죠? 벤저민 프랭클린이 가진 자유의 개념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진 자유의 개념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이 정반대되는 정신이 지금까지도 충돌 없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이제 찾아볼 건데,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개인의 자유는 이런 거죠. 외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한 개인이 누리는 선택과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마음에 대로 끌리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죠? 강압이나 외압이 아닌. 그 독재가 싫은 게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 못하게 입을 틀어 막죠. 그렇죠? 입 틀막하죠.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 틀막하면 그때부터 독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지는 일종의 자부심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자유롭다, 자유로운 인간,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미국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 근간을 만들어 준 것이 뭐냐면,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1, 2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 우리나라 옛날에 80년대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집회할 때 400만 명씩 막 모였죠. 그죠? 그런 거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게 1차 있었고 2차가 있었어요. 이 부흥운동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공동체를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를 강조해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안에서 개인주의가 들어올 수 없죠. 근데 개인주의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잘 흡수해 버렸어요. 반감 없이, 저항도 없이. 왜 그러냐면 이 부흥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부흥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1차 대각성 운동은 1730년,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에요. 이거 둘 다. 1730년부터 40년, 10년 가까이 미국이 독립하기 전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관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칼빈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신학자이면서 칼빈주의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부흥 강사였고, 조지 휘필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한 부흥 강사였어요. 정말 유명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감리교를 세운 사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지 휘필드랑 존 웨슬리가 친했어요. 둘 다 감리교예요. 근데 이제 신학은 다릅니다. 조지 휘필드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칼빈주의자였어요. 칼빈주의자인데 감리교였어요. 이것도 신기하죠. 근데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이자 감리교 창시자죠. 이 사람들이 주관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는 괜찮아요. 여태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2차 대각성 운동도 일어나요. 이게 이제 50년 뒤에 일어나는데 1790년에서부터 1840년까지 이때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찰스 피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이고 감리교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찰스 피니가 오늘날 신복음주의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오늘날 기독교가 안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된 건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감정적인 거. 그죠? 신앙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느낌, 어떤 기적, 이런 거 추구하고, 복음주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 1차 대각성 운동을 보면, 그럼 보통의 주관된 사람들은 초교파적이긴 하지만, 감리교가 주관자죠. 주체자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이걸 잘 봐야 돼요. 1, 2차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그걸 미화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신복음주의자죠. 이 사람이 이 찰스 피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부흥이 지금 한국교회 과연 좋냐 이러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기독교가 성장한 게.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다 열왕기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민자 또는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백인. 그것도 인종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 백인이었어요. 이게
그 후손들이거나 그 이민자들이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미국 사회의 주류도 영국을 모국으로 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서 부자, 날고 긴다라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들은 다 그때 당시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이 왜 미국과 친한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물어뜯어도 얘네들은 뿌리가 같아가지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미, 이렇게, 미영 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예, 조상들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연병을 영국이 미국하고 막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얘네들은 끊을 수 없는 그게 있어요. 미국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은 왔지만 먹고 살려고 이민 간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영국에서 먹고 살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죠. 이민 갔는데 굳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 굳이? 신대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답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먹고 살려고 굳이 내가 영국 사람인 걸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 유럽을 동경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미국에서 벌고 자식들의 교육은 유럽으로 보냈어요. 파리나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독립한다 그랬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왜?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으면 미국은 정통이 없어요. 정통성과 전통이 없죠. 그죠? 그리고 권위가 없어요. 왜? 왕이 없잖아요. 이때는 다 왕정국가잖아요. 공화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때까지는 권위라는 것을 외부에서 찾았어요. 외부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부죠. 나의 외부 밖의 것. 나의 밖의 것도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그렇죠? 왕이 권위예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왕 또는 귀족 또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권위가 생겨난 것이지 지금은 권위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개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외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완전 다르죠.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사실이에요. 그 나라의 지도자는 어쨌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그 나라의 그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렇다고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같이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당시 유럽이라는 세계에서 당시 유럽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어떤 나라에 태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다만 그 나라의 백성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가 태어난 땅의 주인, 영주 또는 왕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종교를 내가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주나 왕이 로마 가톨릭 신자다 이러면 나는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영주는 개신교를 믿어. 루터교 또는 칼빈 개혁파를 믿어. 이렇게 개혁파 신학이야. 개혁파 신앙인을 가졌어. 이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종교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 유럽 안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도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한 100년, 총 합치면 이제 100년 정도 되는데, 그 100년 동안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구원과 신앙의 부흥은, 그 영적 각성은 교회나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런 내 신앙의 그 형성은 국가와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알게 돼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게 되면, 왜냐하면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회심하게 되죠. 그 회심은 집회를 참석한 내가 집회를 참석해서 그러한 회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어떤 그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다는, 그 집회라는 건 초교파적인 거잖아요. 부흥 강사가 한 명 있고 교단에 상관없이 교회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장소만 그냥 예배당에서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개인이 회심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나 국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이게 얼마 안 돼? 대단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안 돼요. 여기서 교회와 성직자 그리고 왕의 권위가 1차적으로 평가절하되겠죠. 야, 뭐야?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이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왕이나 성직자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왕은 뭐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왕이나 뭐 저런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헌신해야 하는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나 성직자가 개인의 구원 또는 신앙적 부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이 1, 2차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주장했던. 보통 같으면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쳐냈을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슬람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쳐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가 추구했던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그 시대의 부흥운동의 개인적 책임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미국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게 믹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리 잡아간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건 외부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명령도 거부할 수 있죠. 그죠? 개인주의는 내 선택과 자유가 강조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신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면하는 것임에도 이게 부흥 운동과 맞물리는 바람에 미국의 기독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미국에 살던 개혁파 신학자들조차도 이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요. 심각성을. 이거는 안에 있으면 몰라요. 밖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던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에서 개혁파 신학자들이 야 너네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이렇게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개혁파가, 미국의 기독교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이게 이제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 탈권위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은 개인적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는 건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건 모든 권력을 거부하는 것과 맞물리는 거죠. 그죠? 권위와 권력은 둘 다 강요하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의 국민은 국가로부터 법이나 질서를 강요받죠. 왜요? 국가는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권력도 가지고. 그죠? 이 모든 것에 대한 항거가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뭐가 문제냐 신앙도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는 구원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겠어요. 아니고 신앙은 개인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자유권의 문제라는 것과 맞물려서 거부할 수 있다는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미국 기독교는 몰라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것이 신자들이 선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나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날 신자들의 그 신앙의 모호함과 유보하는, 미루는 자세를 갖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주장한 벤자민 프랭클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도 있었는데,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주장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맞물리느냐? 당시 미국도 신앙은 유럽의 영향으로 국가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국가주의 신앙이 아까 뭐였어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내 그 신앙이 가져진다 그랬죠, 그렇죠?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주가 개신교인이냐, 개혁파냐, 루터교냐, 카톨릭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은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한 나라에 태어나는 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서구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안 지게 되죠. 그죠? 책임이 묻어지죠.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해져.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초창기 신앙을 보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책임감 없어요, 별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본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돌아보면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해요. 쟤는 다 교회 다니시는데 왜 쟤는 저럴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의 내용과 무엇이 다른가? 잘 보세요. 둘 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죠? 앞에 개인주의화된 기독교 안에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개인주의화 되지 않은 그 국가주의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앞의 내용,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선택과 자유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개인주의를 정당화하고 해버리게 되죠. 이게 오용된 거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오용됐다 하면 지금의 이 국가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국가주의를 왜곡하는 데 오용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지네들 입맛에 맞게끔 기독교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 자기들 입맛에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곡되느냐 하면, 서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한 개인의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과 함께 책임도 국가와 교회가 가졌어요. 근데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개뿔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건 내가 하나님께 회심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더라. 교회와 어떤 목사나 사제들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해주는 건 없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는 교회가 있고 교인을 교회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인들이 각각 신앙 고백을 하고 회심하여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교인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몇몇 마음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미국이 겪었던 거 그대로 겪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멀쩡했는데 교회가 분리돼가지고 야 남는 사람끼리 나가서 교회 새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나가버리 이거 옛날 같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죠. 나가는 사람들. 쟤네들하고 같이 못하게 교회는 쟤네들하고 같이 못하겠어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교회예요. 이걸 깨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못죠.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정당한 교회를 만들고 자신들이 정당한 국가를 만들자는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독립전쟁이. 이해하시죠? 미국의 독립전쟁은 요걸 바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나라, 완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그 자신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 자신감. 보통 독립이라는 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억압과 차별을 받게 되면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주류가 누구였다고요? 같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이유도 없었어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 그럼 명분은 뭐였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영국의 과도한 세금이 문제이긴 했습니다. 미국에다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때렸거든요. 영국에서. 그러면서 자치권과 미국에 대한 자치권과 그리고 의회 대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영국 의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쌓인 거였어요. 이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세상 역사는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세상 그때 당시에 미국의 배경은 사회적인 배경은 요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미국 국민들은 이미 국가가 권위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국민이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그 사상과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1, 2차 대각성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아닌 개인적인 책임과 선택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이 의식이 바뀌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미 의식은 바뀌었어요. 유럽하고 달라요. 다르니까 이 독립에 대한 이걸 더 잘 표명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민들은 자신들이 승복하고 소원하는 국가와 교회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태껏 미국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헌신적인 이유예요. 미국은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 이민 간 사람들이나 좀 반감이 있는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교회 슬램가 흑인들이 모여 사는 그 슬램가의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다 흑인들이겠죠, 그렇죠? 흑인들이 있는데 목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되면 우르르 몰려 들어온대요. 갱단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축도하는 때까지 축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옛날이에요. 그렇다라는 거,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당 가고, 1년에 한 번 가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절간 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문화죠. 그런 의식들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죠. 하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이, 기독교는 국교화되면 안 된다라는 자기 조상들의 그걸 뒤로 하고, 아니야, 우리는 완벽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어. 요거와 이상적인 교회도 우리는 만들 수 있어. 요거.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탄생한 겁니다. 요거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순전히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선택으로 교회당에 출석하고 성경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표를 던져요. 공화당에다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저 개인이 책임져 버리는 개인주의로 메꿔버렸어요. 그게 미국의 기독교입니다. 미국은 다 그러냐면 다 그런 건 아니죠. 미국 안에도 이제 개혁파 신학이 또 분명히 있고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개혁파 신학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류 신학이 그렇다, 주류 기독교가 그렇다라는 거지. 미국은 이렇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신앙이라는 상반된 내용을 함께 묶어버리는 그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기적을 일으킴으로 개인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미국은 개인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바람에 가장 활발한 쾌락주의 사회를 만든 게 미국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국가를 바칠 만큼의 큰 헌신을 가졌어요. 충성과 열심. 우리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겁니다. 그 헌신과 충성을 가졌어요. 열심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유지되고 있잖아요. 유럽하고 다르게.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개인은 신자로서 살지 않아요. 신자로서 살지 않고 뭐만 합니까? 교회당 가서 오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가와 민족이 아니죠. 여기는 다민족 국가니까.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제 명분화시키는, 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사회봉사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개인, 내 개인, 신앙, 인격.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혁파 신학자인 마이클 홀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책은 웬만하면 읽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아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는 성경이 아니라 미국 정신, 즉, 낙관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소비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일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미국식 영성은 신앙으로 포장된 자기 만족의 문화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미국이에요.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우리나라도 솔직히 별로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미국 가려고. 의료보험 보세요. 개판인데. 우리 못 살아요, 들어가면. 애 하나 놓으면 5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낼 돈 있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부 제가 이렇게 미국을 열심히 깐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미국을 보면. 열왕기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미국이 미국이 한 그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상징적인 도시가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 중에 뉴욕이 있고, 그렇죠?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이 흐름이 있어요. 도시의 흐름. 그 도시가 부흥하던 흐름이 있는데 19세기하고 20세기 중반까지는 미국의 뉴욕이 지금도 뉴욕이 대단한 도시긴 한데 정말 대단한 도시였어요. 산업화와 자본주의, 금융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20세기 뉴욕의 금융이 말하면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그 20세기 중반부터 말까지는 로스앤젤레스예요. 로스앤젤레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소비입니다. 소비, 여가. 그래서 미국의 동부, 뉴욕은 동부에 있어요. 서부 끝에 로스앤젤레스가, LA가 있거든요. 이 두 사람 만나면 싸워요. 너무 달라요. 동부 쪽, 있잖아요. 건들건들거리는 거, 미국 사람들. 전부 다
LA 쪽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보면. 동부 쪽 사람들,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사람들은 좀 신사적인 그런 느낌, 약간 배운 것 같은 엘리트 느낌. 약간 건들거리고 여유롭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친화적으로 대하고, 이건 LA,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럽니다. 그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바뀌다가 21세기 점점 이 교차되는 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라스베가스는 환락의 도시죠. 도박의 도시. 그죠? 탈현실.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그런 도시죠.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 도시의 그 바뀌는 흐름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 미국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독교 신자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독교 신자들, 특히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들, 그 신자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은 가장 크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속고 있어요. 그렇죠? 나라는 그 모양 그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다기 때문에 가장 큰 헌신을 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성전 지어놓고 지네들 할 거 다 했다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당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이거를 책임 회피용으로, 내 개인의 신앙을 행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하기 싫으니까 이걸 책임 회피용으로,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한국 복음주의자들도 똑같아요. 미안한데 한국 교회도 진짜 똑같아요. 무슨 데칼코마니가처럼 똑같이 가요, 미국이랑. 그래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옳다고 믿으며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나 모두가 개인의 신앙 생활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과 비교해서 도덕성에서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한다는 게 도덕성이잖아요. 내 도덕성. 계속 교회 다니는데 예배당 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보다는 좀 도덕적으로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지 다른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쾌락주의라는 것에서는 결코 차이가 없어요. 소비 문화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씁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 것도 상관없어요. 공 잡는 게 매라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독교인도 똑같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아무 생각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오락할 때 기도하고 한다는 거, 그거 하나 달라요. 술 마실 때 기도한다는.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술 마시면서 막 재밌게 노는데 그 전에 기도 한번 하고 하는 그거, 그 정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소리예요. 내용 자체나 책임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미국의 기독교인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목사들이 더해요. 이거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는 신자라고 세뇌시키죠. 자기를. 그렇죠? 그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사사기에서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에서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한 세대만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느냐에 대해 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선조들이 신앙을 너무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반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점진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단번에 빡 끊기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크기 때문에 강요를 많이 했겠죠. 저희 할머니처럼. 그죠? 이거 저런 거 따르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안 우리 둘 다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박적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걸 믿겠냐고요.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믿죠. 잘 나가던 사람도 듣기 싫은데. 전에 얘기했지만 저의 부모 세대는 배고팠던 세대죠. 그죠? 그리고 저의 세대는 잘 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배고픔은 해결한 세대였어요. 지금 세대는 한반도에 다시 없을 역대급 풍요를 누린 세대예요. 완전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는 논외로 해야 됩니다. 너무 달라요. 차라리 우리 부모 세대와 저희 세대를 비교하는 게 낫지. 얘네들은 진짜 다 외계에서 온 애들이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는 그때 얘기할 때 후손들을 향한 진정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후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진정성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모들은 뭐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했던 건 우리는 전쟁 직후라 먹을 게 없었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너희를 길렀다. 너희를 교육시켰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참고 너희를 공부시킨 거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렇게 표현했다 하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그럼 뭐라고 받아쳤냐면 제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말은 못했는데 제 밑에 동생들이 이제 그런 말 한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라면이라도 좀 사드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하고 나이 차이도 2-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라면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분노를 자아내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럴 때 부모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확인들을 너무 우리의 경험만으로 강요했을 수도 있겠구나. 빨갱이를 공산주의를 왜 싫어하는지 100분 이해합니다. 100분 이해하는데 그거를 지금도 그렇게 떠들어대면 반감만 생겨요. 이해하시죠?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한 12번은 더 죽었을 그 이념을 가져가 다시 살려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아직까지도 떠들어대요. 예? 이미 망했다고요. 망한 지 40년이 다 돼가요. 뭘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떠들어대요. 그 망한 이념 가지고 도대체가. 자본주의 이념이나 조심하라 그러세요. 자본주의가 더 위험해요 지금. 독재가 더 위험하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이미 전 세계에서 퇴출됐어요. 끝났어요. 독재가 문제지. 이렇게 설명을 좋게 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세대와 저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저의 부모 세대가 아닌 지금 가나안에 남은 세대는 후손들이니까 아버지 세대는 이제 일단 빼고 그럼 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죠? 저희가 이제 그 신앙은 물려받았고 얘네들도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전쟁도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얘네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조들이 신앙을 너무 강요했든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그 후손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그죠? 자, 저희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을 강요했어요. 강요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동으로 뛰쳐나가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래버리면 내 손해예요. 그죠? 할머니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문제인 거지. 할머니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뭐 할머니가 저에게 뭐 그렇게 했던 말, 우리 집안에 그렇게 했던 말든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했던 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강요가 있었다 해도 결국은 지금을 살아가는 건 나예요.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신앙이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조상들이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핑계는 될 수 없어요. 앞에서 설명한 미국 사회가 가진 기기묘묘한 종합을 보십시오. 부흥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는 게 아니고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묘하게 개인주의와 신앙적 책임을 명분으로 넘기고 결국 개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미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미국 기독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기독교 신앙이 늘 맞닥뜨리고 있는 유혹이고 문제예요. 시험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도 이 못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걸 겪고 있다라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마저도 현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현실적 실용성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놓을 수도 없고 안 놓을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헌신하지도 않아요. 헌신이라는 말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헌신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호하게 삽니다. 그죠? 현대 기독교 신자들만큼 모호하게 사는 사람들 없죠. 굉장히 모호하게 살아요. 유보해요. 항상 미룹니다. 내일 하지 뭐. 하나님 신년 내가 성공하면 할게요. 내가 좋은 학교 가면 할게요. 좋은데 취직하면 할게요. 결혼하면 할게요. 애 놓으면 할게요. 죽기 전에 할게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유보하는 동안은 내가 신앙을 미루고 있는 동안은 그건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불신앙이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내가 미루고 있으면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아합이 그러다 망한 거라니까. 이 얘기의 총체는 아합이에요. 아합이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아합 욕하죠. 그렇죠? 우리가 똑같아요. 아합하고. 이게 아합의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깊이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끝에 기가 막힌 결론으로 끝나죠.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시대의 비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며 이렇게 저렇게 되는 핑계, 누구에겐가 잘못을 전가해서 발뺌한 모든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앙이란 우리 자신의 것이고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우리 자신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를 마쳤다고 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 땅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이 양단의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책임과 결단 앞에 그런 유형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교회사나 인류 역사 모두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왜 미국의 역사를 끌어다가 얘기했겠습니까? 미국의 역사가 요걸 얘기하고 있다라니까요. 지금 오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무 상관없는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싫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댄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 시공간에서 빼낼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선조들이나 부모의 잘못이 있다 해도 우리 자신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 핑계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뭇거릴 수 있고 핑계 댈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뭇거릴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그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대에 그랬고 우리 세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이 나라와 이 세대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허락하신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